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만족함과 또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을 믿고 바라며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려진 찬양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함께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존귀하시고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주님, 오늘도 그 이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거룩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성령 충만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을 주셨건만 저희들은 세상 유혹과 육의 편안함에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채워서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5월 가정의 달 가운데 오늘은 스승의 날, 부부의 날로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통해 주일학교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깊은 말씀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영적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계명 안에서 부부가 되어지고 부모가 되어지는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화목한 공동체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가정재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함께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내려지는 말씀으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시며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본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스승의 주일이고 또 우리 부부의 날인 건 또 제가 잘 몰랐네요.
교회 소식 먼저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셋째 주니까 여러분들 부서 모임 우리 부서장님 따라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또 사랑방장님들 모임이 화요일과 또 수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우리 양육자반 우리 6분 잘 마치고 또 나머지 우리 양육자들과 함께 오늘 저녁 5시에 전체 모임 한번 교회에서 갖는다고 하십니다. 우리 문의사항은 우리 김엘렌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3번째 주 오늘 이제 아이들 마지막 날이고요. 또 다음 주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수련회도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끝까지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에덴 한글학교가 6월부터 이제 여름 방학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2부 예배 때 온다고 했는데 어제 우리 결혼식 우리 단태구 집사님 그리고 남천우 전사님 어제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또 만나면은 같이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읽어주신 말씀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따라 예수 따라가네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첫째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 주일 또 우리 어버이 주일이었던 것처럼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근데 또 오늘 날까지 우리가 있게 하신 것 중에 한 분은 바로 우리 스승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스승님 중에는 학교 선생님도 계실 수 있고 목사님도 계실 수 있고 또 여러 교육자님들과 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그 태영호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얘기는 아니고 예전에는 크리스천이 아니었는데 지금 뭐 신자라고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1980년대 후반에 북한에 그때 얘기를 좀 했었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평양에 봉수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 누구 참석하게 할까? 선전용이니까 제일 당성이 높고 핵심 당원들만 뽑아가지고 앞자리부터 이렇게 앉혔어요. 그리고 찬송을 불렀죠. 형식적인 찬송, 형식적인 성경, 형식적인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외국 기자들, 한국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우리 북한에도 그 당시 한국에 있던 목사님들 가서 다 물어봤어요. 저 신자들 저거 진짜 신자들입니까? 그때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더래요. 태영호 이분이 보니까 가짜 신자들이 정말 다 가짜였잖아요. 근데 형식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찬송하고 형식적으로 성경 읽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자꾸 진짜처럼 되어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당 바깥에서 찬송가를 자꾸 들으려고 하고 악보를 그 찬송가 악보를 막 뺏겨 쓰는 평양 음대생들이 막 오기 시작하고 또 괜히 예배당 근처 어슬렁어슬렁 배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북한 당국이 깜짝 놀라서 그 당시에 그 교회를 일단 한때 중단시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대선전용 가짜 형식적인 그런 찬송과 설교였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짜라는 얘기도 아니고 제가 가짜라는 얘기도 아닌데 어쨌든 우리 이 예배가 때로는 형식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 말에 의하면 작은 교회라도 십자가를 달고 예배와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참 무섭더라 이렇게 본인 경험담을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교도소 선교회를 갔던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거기 가봤더니 의외로 교도소에 가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본인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가끔 핸드폰 어디다 뒀는지도 몰라가지고 이걸 찾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자동차 키를 어디다 뒀는지 찾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오늘도 혹시 여러분 예배에 오시다가 자동차 키 찾다가 혹시 다투신 부분 안 계십니까? 했는데 감옥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요? 남의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도 다 아는 그런 똑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그곳에 가보면 시인도 있고 가수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뭐 교수님들도 거기에 계시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다 어디 계신 거예요? 감옥에 갇혀 계신 거예요. 그렇게 재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용없는 것이 되더라.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여러분 아무리 탤런트가 많고 능력이 많고 여러분 소질이 있고 뭐 이래도 교육이 없으면 그냥 갇혀 사는 겁니다.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자분들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한때 한국의 수능이나 학력고사 뭐 이런 거 보면은 대부분 수석 여자들이 다 차지했고요. 지금 미국도 하버드, 예일, 뭐 프린스턴 뭐 이런 그런 대학들에 수석 입학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여학생들이라는 사실들 여러분 이미 뭐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교육이 열악했던 시절에 그죠? 옛날에 이 똑똑한 여자분들이 다 교육을 안 받으니까 뭘 합니까? 다 집에서 그냥 밥하고 빨래하다가 그렇게 일생을 마치고 너무 안타까운 시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육이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부각을 나타내면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너무 놀라운 일들을 벌이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그레이트 커맨드먼트 지상 대명령에 보면요 핵심이 그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뭐 기적을 나타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겁니다. 교육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다음 세대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냐 하면은 바로 이 교육의 방법,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으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전수되어져 왔고요. 앞으로도 이 방법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 교육 방법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교회라고 한다는 게 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에서는 교회를 처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교회를 키르케라고 합니다. 스페인어로는 교회를 이글레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찾아보면 에클레시아, 바깥으로 불러낸 무리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한국도 뭐 그런 식으로 무슨 거룩자들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여러 개 이름을 지어드렸는데 이상하게 교회라고 이름을 딱 지었어요. 저 교회라는 이름이 한자로 뭡니까? 가르칠 교자에 모이래 자.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또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집단이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이름이에요. 한국 교회의 이름. 이거를 뭐 킬케라고도 하지 않고 이글레시아라고도 하지 않고 철치라고도 하지 않고 한국은 독특하게 그냥 가르치는 모임, 교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을 늘 들어서 이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냥 생각해 보면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 중국 이름이 왜 차이나예요? 차이나니까 차이나입니까? 차이나는 자기들이 지은 이름은 아니죠. 본인들은 중국이라고 세상의 중앙에 있다고 그렇게 부르지만 유럽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죠. 진나라 옛날에 진시황이 진을 영어로 읽다 보니까 차이나라고 읽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코리아도 마찬가지죠. 고려를 우리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고려가 된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름 부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래는 그 이름이 아닌데 한국 교회를 교회라고 불렀으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교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깥에서 불러주는 그 이름이 사실은 그 정체성을 나타나는 데 도움이 되고 정체성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특이하게 철치도 아니고 킬케도 아니고 이글레시아도 아니고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민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배우는 거 좋아하고 또 가르침을 받기를 좋아하고 또 나아가서 배운 걸 또 다른 사람한테 잘 가르쳐 주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늘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또 배우려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나 놀라운 방법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도 좀 있었겠지만은 대부분 다 성경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꼭 세우고 그 옆에 교회를 세우고 물론 병원까지 이렇게 세우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늘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읽다 보면은 상충되는 두 가지 말이 나와요. 동시에. 이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250만 명 이상이 홍해 바다 앞에 지금 딱 서 있습니다. 근데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말과 병거를 타고 추격하여 옵니다. 멀리서 먼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앞에는 바닷물이 맞고 뒤에는 자기를 죽이려는 군대가 따라오니까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보니까 모세를 원망해서 하는 말이,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불러냈냐고 하면서 원망뿐만 아니라 몇 사람들은 또 반기를 들려고도 합니다. 그게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이잖아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예.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근데 오늘 그 다음 말씀이요, 두 가지 벌브 동사가 나와요. 하나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빨리 가라는 얘기. 이 두 가지 동사가 반대 말이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과 움직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잖아요. 동시에 거의 나와요. 보세요.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다음 절 15절 16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뭐라고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가만히 있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리라, 행하리라. 무브원이라고 하고 캔고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인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니 갑자기 또 움직이라고 하고, 이게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몇 주 전인가 한국에 윤 대통령이 미국에 와가지고 롱롱 타임 어고를 불렀다고 막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반반이겠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1970년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일 때요, 주한 미군 철수를 계획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박정희 대통령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당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기 어떤 행사 때문에 만찬이 벌어지고 있었죠. 대통령들 다 모여서 그 만찬장에 와가지고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부른 거 아니고 어린이 합창단 데리고 와가지고 무슨 노래 불렀는지 아십니까? 그때 바로 이 윤석중 씨가 작곡한 노래,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이 윤석중 씨도 파평윤 씨라고 해서 우리 윤 장로님 자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윤 씨라고 해. 같은 뭐 윤봉길 윤 대통령 근데 윤석중 씨가 1970년대에 그거를 작곡해가지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급하게 얘기한 거죠. 이러이러하니까 우리 가서 공연하게 노래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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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온 세상 어린이가 하하하하 웃으면 그 소리 들리겠네. 어디까지요? 달나라까지. 이 노래가 참 좋은데요. 이게 상당히 이 윤석중 씨가 똑똑한 게 뭐냐면은 이 당시에 이제 미국에 아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미국과 소련이 막 군비 경쟁, 우주 전쟁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뭘 쐈어요? 아폴로 11호, 아폴로 13호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아폴로를 계속 불러보니까 아폴로 같잖아요. 아폴로. 진짜. 그리고 마지막에 달나라까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급하게 만들었는데 참 저기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갑자기 보니까 오늘 앞으로 가라고 하니까 멈춰 있지만 말고. 근데 동요 어떤 거 보면은 또 뭐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이런 것도 있고 참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봐요. 가만히 있어라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만 있느냐, 빨리 움직여라,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이 여러분들 이거 어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참 헷갈립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제 가만히 있어야 하고 언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게 아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가고요, 앞으로 나아갈 때 가만히 있으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할 때와 앞으로 나아갈 때 이거를 구분할 수 있을까? 일일이 다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각을 길러야죠. 감각을. 그거 다 말해줘야 하나?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 감각을 기르는 방법이 바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빈번하게 이루어질 때에 교회 안에 배움과 가르침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생명의 감각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생명의 감각이 살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 그런 걸 통해서 이걸 아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를 알고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 몇 번만 거꾸로 하면 다 망한다니까요. 투자할 때 투자하지 않고, 뺄 때 빼지 않고, 넣을 때 빼고 뺄 때 넣고 하면 3번, 그 뭐 주식하면 망한다면서요. 집안이 다 3번 잘하면 부자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갈 거와 멈출 거. 근데 이거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일일이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매일 예배 드리고 교회 안에 성경 공부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계속적인 가르침과 배움이 있을 때 영적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육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걸 계속 해줘야 애들이 어려서부터 아는 거예요. 나설 때를 알고, 물러설 때를 알고, 나아갈 때를 알고, 빠질 때를 알고. 그거 몇 번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진짜. 그거 몇 번 실수하면 그냥 완전 매장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느리더라도 그래서 배우고 가르침이 있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동양의 고전 중에도 여러분 뭐 공자, 논어에 보면 3가지 기쁨이 있다는데, 첫째 배움의 기쁨, 둘째 벗을 만나는 기쁨, 셋째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 자족의 기쁨. 이건 뭐 내려주세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근데 저기서도 첫 번째가 배움의 기쁨이 참 중요하다. 내려주세요. 자, 무슨 얘기 하려냐면은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언제 나아가고 언제 멈춰야 하는가, 참 이게 헷갈리는데, 이것만 잘하면 성공한다는데. 여러분, 근데요, 사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앞으로 가라는 말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같은 의미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하나님 멈추면 멈춰라. 하나님이 나아가시면 나도 앞으로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거기에 멈춰 있으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멈춘데 혼자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데 자기 혼자 가만히 있고, 그럼 거리 멀어지잖아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서지 말고 나랑 같이 동행하자. 이 실상을 같은 말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왜 멈추라는 말과 가라는 말이 같은 말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학교 갈 때 밥 먹고 학교 가. 이 말과요, 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전혀 다른 말이지만 같은 말이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좀 건강하게 좀 살아라, 이 얘기잖아요. 아프면 안 돼. 그러니까 일찍 자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아침밥 먹고 학교 가라는 얘기고. 같은 말이죠. 말은 전혀 다른데.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뭐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과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말을 같은 말이지 이게 무슨 다른 말입니까? 근데 말의 뉘앙스와 뭐 언어와 단어는 다 달라요. 근데 의미는 같아요. 그러니까 멈추라는 말과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나와 동행하라는 겁니다. 내 말 따라 순종하라는 거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와 같이 가고 나와 같이 멈추고, 내가 가라면 내 말에 순종하기를 바란다 하는 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2-3주 전에 설교했지만은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말과 수고라는 말은 같은 말이었다니까요. 사랑의 수고, 그죠? 믿음의 역사, 믿음이란 말과 어떤 일들을 프로듀스, 만들어내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소망하는 사람은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사랑과 수고는 같다. 그래서 여자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굉장히 원하지만은 남자들은 집에 와서 부인한테 수고했어, 이 말은 사랑해서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언어가 좀 다를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같은 말인데 이거를 자꾸 강요를 해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회사에서도요, 사장님이 부하 직원에게, 열심히 일하는 부하 직원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수고했어, 이러죠. 이 얘기는 뭡니까? 계속 수고해, 이 말이 아니라 참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얘기잖아요. 사장님이
사장님이 직원한테 가서 사랑해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다른 말이지만 의미는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사랑한다는 말은 또 수고했다는 말이고, 부인이 남편한테 사랑해라는 말은 사랑을 갈구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당신 나 때문에 많이 수고합니다. 당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많이 수고합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과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은 같은 말이구나.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 교육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 감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1895년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서 시해되고 고종 황제가 그 당시 굉장히 극도의 불안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때 궁 안에요, 다들 대신들도 떠나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고종 황제가 기록에 그대로 나와요. 밖에 누구 없느냐? 걔 아무도 없느냐? 아무리 불러도 고종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왔어요? 그때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고종을 지켜줬어요. 베어드 선교사, 게일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에비슨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순번을 짜가지고 가서 이 고종 황제를 지켜줬어요. 한국에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 교육과 동시에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한국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을 지킨 것은 고종이 좋아서 지켰다기보다는 이 선교사님들 자기 양떼들이 한국 백성들이잖아요. 그 한국 백성들을 또 이끌어갈 왕이니까 자기 양떼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의 연약한 왕이지만 그 고종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이 나라를 뭐 지금 빵 주고 뭐 먹을 것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 내가 이 조선을 사랑하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해줄까? 미래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줍니까? 교육이죠. 교육. 가르쳐줘야 된다, 이 아이들한테. 그래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막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 말씀처럼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게 만들었고 전념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도 감옥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성경에 보면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셉, 또 다니엘, 베드로, 바울, 디모데, 마가 등등. 근데 그들이 감옥 문을 폭파시켜 가지고, 아니면 간수를 매수해 가지고 또 변호사를 사서 감옥에서 나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감옥에서 나오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감옥에서 나오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죠. 뭐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 하나님 만나니까 감옥에서 다 나오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하나님 만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감옥에서 못 나와요. 보이지 않는 감옥도 있거든요. 보이는 제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옥이 있어요.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감옥이 나를 가둘 때가 있습니다. 편견과 무지의 감옥이 나를 가둘 때가 있어요. 참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의심의 감옥이 여러분들을 가둬둘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울함과 외로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하고 병들었어요, 몸이. 근데 이거를 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감옥에 갇혀버려요. 아프다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부족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물질이 부족한 게 나쁘기도 하지만 좋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찾게 되는 거잖아요. 좋은 면도 다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감옥이 되어가지고 막 가둬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가진 게 없으니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가진 거 없는 사람을 더 잘 쓸 때도 많습니다. 어떤 이는 나태와 권태와 어떤 취미와 무슨 이런, 심지어 가족이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가족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고 가족 때문에. 그 감옥이죠. 뭡니까? 이런 거에 갇혀서 예배도 못 나오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갖가지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열어놓으셨느냐?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방법입니다. 아까 The Great Commandment, 대지상명령,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서 그 갇혀있는 세상의 여러 감옥들로부터 나오게 만들어라, 너희들이 나왔던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생명의 삶, 여러분 사무엘하를 보면서
거기 압살롬도 나오고 뭐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지략가가 나옵니다. 똑똑한 사람. 원래 다윗 밑에서 일했는데 배신하고 압살롬한테 갔어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라지게 되는 사람인데, 이 성경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이도벨. 다윗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를 떠나니까.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제가 또 한 사람 연구한 게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입니다. 제갈공명. 제갈공명은 동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로 올라가죠. 삼국지의 제갈공명을 표현할 때 거기 그러더라고요. 신출귀몰, 귀신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이 대단한 제갈공명도요, 뭘 피해가지 못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삼국지에 보면 자기가 죽음을 예감하고, 뭐 그것까지는 좀 뛰어나더라고요. 똑똑하니까. 죽음을 예감하고 그것을 유예시키기 위해 가지고 최후의 방법을 막 찾아요. 조금 더 살려고. 그래서 그가 알아낸 방법은 뭐냐? 뭐 여러 가지를 찾아봤겠죠. 책이나 이런 걸 찾고 해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본명등과 49개의 촛불을 켜두고 자기의 생명을, 이제 그의 신앙이겠죠. 자기의 생명을 주관한다고 생각했던 북두 지성할 때 북두 신에게 12년만 연장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 촛불이 7일 동안 꺼지지 않으면은 자기 생명이 12년 연장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켜놓고, 진짜 거기 뭐 삼국지라는 그 영화 같은 데도 나오잖아요. 막 하는데 이제 진짜 어떻게 6일 지나고 마지막 날 7일이 왔어요. 이제 오늘만 지나가면 된다 했는데, 그때 갑자기 누가 들어옵니까? 문을 열고 그의 부하였던 위원이 들어와가지고 적국이 공격한다는 얘기를 막 알려주려고 문을 열고 확 들어오다가 6일 동안 켜져 있던 촛불이 그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그 본명등이라고 하는 북두칠성 중에 하나, 그게 딱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제갈공명이 거기 보니까 하늘을 보고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늘에 다 하늘에 기도를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죽고 사는 거 하늘에 기도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러고서 죽었어요. 54세에. 근데 재밌는 거는 이순신 장군도 54세에 죽었는데 그 일기에 보면은 이 제갈공명이 하는 방법을 비슷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촛불이 꺼져간다, 우리 죽을지도 몰라. 근데 그 다음 날 이순신 장군도 화살 맞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 말은 맞긴 맞아요. 기도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죠. 엉뚱하게 뭐 북두칠성에게 기도해봤자 그게 되겠습니까? 아마 촛불이 꺼지지 않았어도 그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 가르쳐 주니까. 정말 기도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를 들어주실 대상에게 해야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 훨씬 아이도벨보다 지략가였던 제갈공명보다 훨씬 똑똑한 거는 우린 그걸 배워서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아가야 생명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누구한테 나아가야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누구한테 나가야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방법을 제갈공명 그 사람은 몰랐지만 우리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대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북두칠성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싸움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알지 못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누군가 나한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학교 때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다 성인이 되어가지고 어떤 목사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친구를 만나서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울 수도 있고,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들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초대교회 때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제 마쳐요. 초대교회 때 모습을 보세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교회였어요. 성령 충만합니다. 방언, 웬만한 사람은 아마 초대교회 때 방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방언, 통역도 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기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은, 바울이 수건을, 자기가 썼던 걸 이렇게 던지면은 그 수건을 잡고 있어도 병이 막 나았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지나가요. 그림자에만 덮여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요, 그런 방법을 자꾸 연구하고 그런 거를 부각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와 바울은요, 그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날마다 성전에서 혹은 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움과 가르침의 교육의 방법으로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들 이 영적인 복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수를 부리고 어떻게 하면 막 신비한 방법을, 이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늘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세이비어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거를 그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또 성경을 들어서 또 설명해주고 또 이걸 얘기하면 또 설명해주고. 여러분들 이게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 뛰어나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어.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린 이 방법을 고수해야 돼. 또한 성령의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가장 활발했던 이 초대교회에서 또 한 번 마지막 어떻게 끝나냐?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28장 마지막 절이 31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마지막 모습이 딱 저렇게 끝나고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진다 생각하면 돼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이렇게 하고 딱 끝나요. 그러니까 사실 끝난 거 아니라 마무리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영어로 액츠잖아요. 그래 액츠 29 그런 모토를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한 그런 온누리교회 같은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 어떻게 써요? 28장 31절 마지막 절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방법입니다. 예, 뭐라고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방법을 통해서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써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교회가 해야 할 영원한 방법이고, 사실 이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홍해 앞에서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어떤 때 가야 하고 어떤 때 멈춰야 합니까? 그 감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매일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배움과 가르침이 살아있어야 하고, 성도들은 그래서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분명히 알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삶, 또 우리 에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헛된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이 길이 그 길이 아니라고 깨닫게 하시고,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 움직이고 또 움직여 나아가야 할 때 가만히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동행하자고 하시는 그 말씀 저희들이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와의 언어가 같게 도와주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 우리가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듣고 주님과 동행하여 늘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하겠는데요. 이 찬송가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는 이 찬양인데, 참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설명을 안 했네요. 이걸 빼먹었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따라 예수 따라가네. 다른 얘기하다가 이거를 아까 말했던 그 선교사님 중에 베어드 선교사님이 계세요. 베어드 선교사님의 부인이 애니 베어드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375장 보면은 배위량 부인이라고 나와요. 배위량. 그러니까 베어드 선교사님이 한국 이름을 이 배위량입니다. 근데 이 베어드 사모님이 저분이에요. 애니 베어드. 저분이 한국에 왔을 때에 2살, 4살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풍토병으로 죽게 되었잖아요. 부산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막 울면서 돌아가지 않고 그렇지만 그때 멀리 갔더니 찬양하고 고나요. 그 찬양을 저 사모님이 작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오늘 이 찬양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또 요거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따라 예수 따라가네, 이게 바로 저 사모님이 그 당시에 그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많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저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도 좋지만 따라 예수 따라가네, 이게 기독교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아까 갈 때 가고 멈출 때 멈추라는 것이 따라 예수 따라가네. 그래서 저거를 지금 어떤 교회들은 또 이렇게 어린이 율동으로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375장 따라 예수 따라가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우리 배위량 선교사님 사모님의 이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찌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또 깨닫게 해 주시니 그 말씀 저희들 가르침 받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 알 수 있도록 그 언젠가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적이 있고 때로는 목사님을 보내주신 적이 있고 또 전도사님을 보내주신 적이 있고 또 신앙의 선배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이 깨닫게 하여 주셨기에 오늘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생명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축복해 주시겠지만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그분들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그 상을 그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일하는 일터와 모든 사업장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주의 뜻을 또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또 삶의 현장에 또 일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죽음의 세력은 떠나가고 생명의 세력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의 현장 또 일터 현장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중에 연약하신 가정들이 있다면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가르칠 자를 사랑으로 가르칠 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케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회복되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 다시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 몸이 회복되는 또 귀한 은혜의 역사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룬 우리 또 이 단태구 또 우리 남철우 전사님 비롯해서 또 오늘 또 VBS와 여러 가지 또 교육 사업에 열중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헌신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 가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할지를
깨닫는 그 지혜를 얻기를 바라며, 그 지혜가 바로 따라 예수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한 주간도 말씀의 가르침을 배워서 예수님 따라, 성령님 따라, 말씀 따라 살 것을 굳게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후에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룬 우리 단태구 집사님, 우리 남천호 집사님 가정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